네, 9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나와서 절하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관리는 헬라어로 이제 그 아르콘이거든요. 아르콘은 그냥 일개 관리가 아니고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이제 17절까지는 마태 집에 있을 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말씀하셨던 것들이 나왔는데 18절부터는 아닙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는 그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나열하지 않았어요. 좀 주제별로 나열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마태 집에 있을 때는 아닙니다. 이 높은 관리가 와가지고 내 딸이 방금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살리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관례를 따라서 가는 길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죠. 이 혈루증은 이 부인병입니다. 그 부인병의 일종이고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병은 육체적으로도 괴롭지만 사회적으로도 이좀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여인과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져 있는 아주 외로운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길 원했죠. 옷자락만 만져도 겉옷만 만져도 이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일단은 미신적인 믿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결론을 내려주셨잖아요.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여인이 갖고 있던 믿음이 미신적인 믿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미신적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진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겉옷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일부러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강조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거나 귀신을 내어쫓는 그 현장에서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치유와 죄 사함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예수님께서 그냥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죄 사함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질병과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은 곧 이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어,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실 때 항상 이 믿음을 강조해 주신 것이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관리의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피리 부는 자들은 축제나 장례식장에 에서 이제 피리 같은 관악기를 부는 사람들이었는데 고용이 된 사람들입니다. 돈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떠드는 사람들도요, 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곡을 할 줄 아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의 문화였는데 최소 두 명의 피리 부는 자와 최소 한 명의 곡하는 자가 장례식장마다 필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물러가라 하시고 소녀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영혼 수면설이라는 게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퀴즈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우리의 영혼이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깨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죽자마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네, 우리는 죽자마자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죽자마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영혼이 수면의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 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틀립니다. 그 영혼 수면설이 이런 성경의 표현 때문에 왔어요. 근데 어쨌든 그 표현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죽자마자 천국이나 지옥으로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은 소녀의 손을 잡고 그 일으켜 주세요. 이 예수님의 행동이 참 어, 감동적인 것은 어, 그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하면서 일어나라 하면서 소녀가 살아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는 달리다굼이라든지 이런 아이야 일어나라 이런 표현들을 좀 다 생략을 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 모두에 다 실려져 있는 건데 마태는 굉장히 간략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는데 이게 왜 감동적이냐면 이 당시에 율법에 의해서 시체를 만지는 자는 다 부정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지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율법의 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정신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그리고 결국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 죽음을 하신 것 모두가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굳이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지 않으시고 그냥 일어나라 해도 이 소녀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손을 잡으셨던 것도 이 소녀를 사랑하시고 이 소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어, 그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는 어, 두 명의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이 성경에서 이 소경들은 어, 그 어떤 소경이 영적인 장애인으로 표현이 될 때가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처럼. 하지만 이 두 맹인은 비록 육체적인 눈은 시력을 잃었을지라도 영적인 눈은 떠져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이 두 맹인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부를 경우에 쓰는 그런 독특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맹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는데 그냥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냥 집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맹인들이 이렇게 부르짖는데 그냥 집에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이제 맹인들이 다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왜 예수님은 처음에 좀 무시하시고 집으로 그냥 들어가셨을까요? 믿음을 좀 더 보시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맹인들의 믿음을 좀 더 보시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믿음은 결국은 인내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인내를 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이 인내를 필요하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믿음이란 것은 언제나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 맹인들이 어,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어,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또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보다는 믿음이 훨씬 더 강조가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 주시는데 눈을 만지시면 고쳐주세요. 이것도 사실 안 만지셔도 되는데 만지신 것도 소녀의 손을 잡으신 거랑 똑같습니다. 이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이 이유는 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계속 알게 되면은 어, 예수님의 사역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수님의 사역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더 빨리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세속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잘 알리지 않으시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죠. 모르겠어요. 이 두 맹인들이 가서 막 얘기하고 다닌 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는 것은 결국 이 복음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맹인들이 불순종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것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 그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도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가끔 생각하는 것 정도면 그건 정말 곤란한 것이지 않겠어요? 예. 교회 행사했을 때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제자를 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곤란한 것입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는 것이 복음의 본질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다음에 32절에는 말 못하는 자를 이제 고쳐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앞에 나왔던 이제 그 두 소경과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들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다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보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제 이런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이 35절부터 나오는데 그 전에 35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2차 갈릴리 사역. 예수님의 1차, 2차 갈릴리 사역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주 무대가 갈릴리였어요. 이 2차 갈릴리 사역을 요약하는 것인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마태복음 쭉 봐도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병든 것을 고치시는 장면들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하지만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는 것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목적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려는 것이 더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치유 자체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을 오해하는 자들은 치유 사역을 너무나 치유 사역에 너무나 큰 뜻을 두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성경이 완성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당장 치유 사역이 일어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만 읽어봐도 이 치유 사역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이때는 치유 사역이 굉장히 큰 뜻이 있었고 그 큰 뜻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 사역의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그쵸? 그래서 치유 사역에 너무 큰 의미를 두는 자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알아서 예수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막 치유 사역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것이 진짜 치유가 일어난 건지도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자들을 오히려 잘못된 믿음으로 사람들이 이끄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역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 치유 사역이 지금 일어날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요. 36, 7, 8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온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목자 없음을 보고 그럼 내가 목자가 돼줘야지. 그럼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고요. 제자들을 보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어, 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고생하는 저들을 위한 목자가 제자들이 그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해야 돼. 너희들이 먹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때도 그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벌써 제자를 삼아야 된다. 제자를 삼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걸 얘기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목적이 뭔지 알겠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제자 훈련들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재생산을 목적으로 한 제자 훈련을 시키냐고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재생산은 교회에서 그 사람이 재생산할 제자들 붙여주면 안 됩니다. 본인이 가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재생산을 목적. 그 사람도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가르치기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냐고요. 그런 제자 훈련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요. 그 제자 훈련이 진짜 제자 훈련입니다. 그 제자 훈련이 진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던 방식으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정말 재생산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어, 실제로 추수할 수요가 많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준비된 영혼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추수할 때가 가까워졌다. 그죠? 이 때를 얘기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복음으로 인해서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때, 그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38절 마지막에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께 청하라는 거죠. 최소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정말 의미심장해요. 일단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는 것은 일단 네가 먼저 그 일꾼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재생산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주셔서라고 하는 것은 이 이 재생산을 목적으로 한 제자와 이 사역에 있어서 이 사역에 있어서 너희가 주인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주인이 간청을 하잖아요, 보통.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간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책임감을 가져라. 이제 이 일을 너가 해야 돼. 어떤 일? 재생산 제자화 사역을 이제 너네가 해야 돼. 너네만 재생산 사역하는 게 아니고 너네에게 제자 훈련을 받는 그 사람들도 계속해서 재생산을 해야 돼. 제자화를 해야 돼. 그들도 일꾼이 돼. 너네가 일단 일꾼이 되고 일꾼이 될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간청을 하고 그 사람들도 일꾼을 만드는 일꾼이 돼야 되고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겁니다. 그죠? 여기 일꾼은 단순히 기능적인 봉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일꾼은 리더라는 거 알겠죠? 이 일꾼은 리더입니다. 어떤 일을 반복해서 수행하거나 기능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기술을 가지고 기능적인 일로 교회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 일꾼들은 예수님처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사람들.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것도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가 했던 일도 하고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너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꾼은 절대로 봉사 자원이 아닙니다. 리더 자원입니다. 리더 자원. 그러니까 이거를 설교를 하시면서
봉사를 하라고 자꾸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모든 교회 봉사의 일들이 다 이제 귀한 일들이니까요. 하지만 교회 봉사의 일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기능적인 일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고요. 기능적인 일들, 뭔지 알죠? 기술을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어떤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거나 아니면은 단순 케어, 출석 체크라든지 단순 케어의 일을 하는 거, 기능적인 일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봉사자가 아니에요. 리더입니다, 리더. 사람을 변화시키는 리더예요. 사람을 제자로 변화시키는 이 리더를 요청하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먼저 그런 리더가 돼야 되겠고 다른 사람을 이러한 리더로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